TV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TV 프로그램들이 방영을 하고 또 종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가끔씩 10년 넘게 방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향해서 장수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장수 프로그램들은 비록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이름만큼은 들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TV가 훨씬 더 빨리 보급이 되었고 또 땅이 넓은 만큼 더 많은 프로그램들과 또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국 땅에서 장수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에서 4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들어봤을 만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후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로저스 아저씨네 동네라는 이름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1968년부터 2001년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영되었었는데요. 프레드 로저스라는 진행자가 나와서 아이들을 스튜디오로 불렀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었고 또 많은 대화를 하는 그런 간단한 포맷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이나 방영이 되었고 또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프레드 로저스는 단순한 TV 진행자일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프레드 로저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돕고 또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자신이 가진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는데요. 그러한 로저스 목사님의 삶과 메시지는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영했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우연찮게 보았던 두 가지 수상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97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4대 방송상 중에 하나인 에미상 시상식이었고 또 하나는 99년도에 있었던 TV 부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99년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순간에 로저스를 호명하기 전에 특별한 게스트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게스트는 휠체어를 타고 무대의 중앙까지 이동해야 했던 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무대의 중앙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그 청년이 누군지를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레드 로저스는 그 청년을 보자마자 반가움과 놀라운 표정을 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의 중앙에 도착한 게스트가 도움을 받아서 마이크로 프레드 로저스를 호명하자 이 로저스 목사님은 날듯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선 그곳에서 사람들을 향해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청년과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또 눈을 마주보며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마이크 수상대 앞에 로저스 목사님이 섰습니다.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서는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가장 먼저 옆에 있는 게스트를 소개했습니다. 이 게스트의 이름은 제프리 얼랭어입니다. 이 제프리 얼랭어라는 청년은 수십 년 전 로저스 목사님이 진행하던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후드에 5살 무렵에 출연했던 아이였습니다. 당시에 촬영을 끝마치고 이 제프리는 로저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곧 척추 수술을 받아요. 이 수술을 받고 나면 어쩌면 이제 TV에서 아저씨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께 꼭 아저씨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수술을 받고 나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아주 덤덤하게 아이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저스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고 이 자리에까지 나아왔다며 정말 기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어서 청중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특별한 존재들이 다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사람들, 나를 나되게 하는, 당신을 당신되게 하는 사람들을 10초 동안 한번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진짜로 10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나되게 해주는 사람들을 10초만 생각해 보자 라는 말을 2년 전인 97년도 에미상 시상식에서도 로저스는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로저스를 축하하느라고 환호하고 박수치느라 이 말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로저스 씨가 다시 이 말을 전하자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잠시 정적에 빠졌고 또 각자 자신을 자신되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초, 2초, 3초, 10초가 다 되기도 전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도 한번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나되게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를 사랑해준 사람, 나를 보듬어 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사랑과 소망을 주었나요? 한번 우리 이 시간 10초 동안 생각해보고 떠올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10초 동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0초가) 다 지났습니다. 10초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면서도 짧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여기 모이신 분들의 눈은 참 반짝반짝하네요. 네, 우리가 지금껏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떠올려 보셨고 느껴지셨습니까? 내가 나되게 해준다라는 말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거나 그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이미 이루어낸 것들, 또 내 안에 선물처럼 주어진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누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용납해 주었고 우리를 품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넓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소망의 모습이 이러한 우리를 품어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누군가의 작은 관심 하나가 생각보다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베푸십시오. 소망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손을 펼치기보다는 움켜쥐기를 더 쉽게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펼치는 것보다 더 움켜쥐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하면 안 될까? 조금이라도 내가 더 받는 것을 누리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가끔씩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낭비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12월 달에 있다 보니까 보통 연말 특유의 그 분주한 분위기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트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게 되죠. 제가 대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연말 행사 때문에 다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고 또 행사를 준비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연말에는 마트에 가는 것조차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주차 자리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길을 찾아 나가서 물건들을 카트에 담고 그리고서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게 되면 그때부터 더 큰 그리고 더 오랜 기다림이 시작되게 됩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온 그 코스트코 같은 그 브랜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계산대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줄을 기다려야만 되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이 펼쳐집니다.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함께 갔던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마트 줄을 줄어드는 걸 더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 우리는 사역 준비 때문에 바쁜데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게 정말 낭비 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과는 다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처럼 그저 시간을 흘려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준비하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대림절의 소망은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이기 때문이죠. 멀리서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 그 보좌에서 영광 보좌에서 이 땅 우리에게 내려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소망을 받은 우리는 똑같이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소망은 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의 소망,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소망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서만 느끼는 어떠한 감정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대림절의 의미와는 완전히 어긋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처럼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그 소망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프레드 로저스 목사님이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방송국 자체가 재정 문제로 인해서 방송국을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방송국은 우리나라의 EBS와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육방송이고 또 상업적인 방송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후원이 없다면 유지하기 어려웠던 방송국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가 하필이면 TV에서 수많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을 많이 송출할 시기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방송국들을 문 닫게 하려는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을 시기였죠. 그래서 프레드 로저스는 방송국 폐지를 논의하는 공청회에 나가서 상원의원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소망을 꿈꾸고 소망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방송국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원의원은 그 말에 감동을 받았고 또 수많은 국가 차원의, 나라 차원의 후원을 하며 오랫동안 기억되는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전달해 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의 소망이 그저 우리가 나누는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실질적인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안부를 전하고 또 작은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건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이 소망은 그저 예배 시간에만 듣는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의 소망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대림절의 소망은 나 혼자만 붙들고 버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소망을 흘려보내며 함께 살아가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나누고 또 누리고 보내야 될 이 소망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나눈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소망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가끔씩 보면 희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나의 불안이 엮여서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듣는 상대방이 똑같은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내라고 격려를 전해주려는 말을 건넸는데 그 말의 결론은 그냥 버텨라는 말뿐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로하려고 했는데 정작 내 안에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빈약한지 우리는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흘려보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일부러 이러한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은 흔히 소망을 지금까지 나누어 왔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 위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혹은 외부의 상황이 좋아질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강해지거나 혹은 주변 상황이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크고 밝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감정,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으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고백하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희망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소망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나 혹은 외부에서 찾지만 하나님 그 자체가 애초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그 자체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데서 소망을 얻었고 품었다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망 그 자체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소망이 생기고 우리는 그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멀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순간이고 빛이 어두움을 헤치고 우리에게 다가온 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낼 그 소망도 내가 어떻게 쥐어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그 자체를 그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것, 그것을 그대로 흘려 보내는 것이죠. 대림절의 소망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빛,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 그 자체라는 데서부터 우리의 소망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소망의 출처가, 소망의 시작이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한 뒤에 곧바로 두 가지의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두 가지의 열매이죠.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는 너무나도 일상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단어를 굳이 앞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깨어나서 자라게 되는 것은 기쁨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자리 잡는 것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기쁨과 평안으로만 가득 찰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모든 일들은 우리의 기쁨을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평안을 뒤집어 엎으려고도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깊이 뿌리내리고 더 크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안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초기 교회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현재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외부에서는 로마라는 압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교회 내부가 밀집되어 있었느냐, 잘 결집되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편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갈등과 손가락질도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할 수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크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기쁨과 평안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소망이 생기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소망이 넘쳐 흐르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망이 넘친다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이 막 벅차오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만 가득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넘친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를 수도 밑에 대고 수도를 여는 거예요. 그럼 물이 계속 항아리에 차오르게 되겠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는데 수도를 잠그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계속 넘쳐 흐르게 되죠.
그리고 끝까지 수도를 잠그지 않는다면 이 물은 수도를 잠글 때까지 계속해서 항아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소망의 수도를 우리라는 항아리에 틀어주셨습니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항아리 안에 소망이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를 잠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라는 항아리를 흘러 넘치고 계속 주변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들이 있고 다른 마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과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친다라는 말은 우리만 어떻게든 겨우겨우 붙잡는 그런 미약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일으켜 세워주는 소망인 것이고, 나 하나만 어떻게든 겨우겨우 버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걸음까지 지탱해주는 굳건하고 넘쳐 흐르는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다리고 또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이 대림절을 비추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가득 채우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기쁨과 평안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까지 보내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잠깐 말씀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고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소망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받은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넘치는 소망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소망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붙잡아야 하는 가장 깊은 소망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대림절에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소망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냥 한 개비를 가지고 그것에 불을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 하나의 성냥개비에 불을 붙이면 그것은 너무나 작고 미약한 불씨입니다. 금방 사그라들게 되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 불꽃을 다른 성냥에 넘기거나 혹은 다른 초에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을 다른 누군가에게 건넬 때 우리 자신의 그 소망도 더 크게 자라나고 더 단단히 하나님께 뿌리내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흘러가는 소망 안에서 우리는 더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흘려 보낼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작은 소망 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불꽃을 품게 해주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또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나를 나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과 소망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흘러들어온 그 소망을 이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흘려 보낼 수 있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